네. 네. 어제는 산에 가보니까 산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낙엽이 산길에 엄청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당 마당에도 또 길에도 낙엽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일부러 쓸지 않았습니다. 좀 낙엽을 밟으시며, 보시며, 생각하시며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낙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이 낙엽과 같이 떠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잠깐뿐인 안개와 같은 이 삶을 정리하고 떠날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그 잎사귀와 같이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떠나는 것은 결코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남북의 초등학교 형제를 떠나 보내면서 임종 바로 전에 병원에 가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찬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 끝나자 이제 아멘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가 지상에서 마지막 남겼던 단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그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드려서도 아니고 그저 완전히 일방적으로 100% 하나님의 그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인생이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이 이제 영원한 사망의 동굴로 빠지지 않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서 햇빛 나라, 사랑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이제 인도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뭇잎의 일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희생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숙연하게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성경을 66권 중에서 한 성경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으라면 어떤 성경일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재밌죠?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성경은 진실로 이 성경 전체를 대변할 만한 충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 받으심과 그분의 재림까지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까지 명확하게 이 성경의 기본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가히 구약 성경 안에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구약 속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복음서와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성경을 살펴보는데요. 그 이사야 성경 중에서도 그 절정에 해당되는 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의 절정은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의 절정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에서의 이런 구원자로서의 사역,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기록한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3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이 한 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저는 아침마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너무도 큰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 이사야 53장을 조금씩 이제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복음 전파자들이 바로 여기서 우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 전파자라면은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우리가 복음 전파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 예. 아빠가 그냥 팔을 갖다가 쫙 이제 하고 있으면은 그 어린 아들이 팔에 막 매달리잖아요. 예. 이렇게 아빠는 그 아이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51장 9절 한번 볼까요? (51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옛날 옛 시대에 여호와의 팔이 깨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과연 여호와의 팔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 깨어났던 옛날 옛 시대, 여기서는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그때. 언제예요? 출애굽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얼마나 탄성을 지르며 야호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 기쁨의 탄성과 함께 그들이 이제 행군을 해서 전진을 하는데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심한 죽으려고 이제 변심한 그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회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도관에 든 생쥐같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얼마나 슬픔과 탄식이 그들을 복받치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팔이 깨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구속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사히 그 깊은 바다 사이로 통과하도록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라합은 신화적인 괴물이 애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용은 바다의 괴물이고 또 뱀 또는 큰 파충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라합은 이 구절의 라합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체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없이 반역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하도록 이끌고 가는 이런 세상 체제, 이런 라합을 점이시고, 점이는 것은 그냥 칼로 끊어서 그냥 산산조각으로 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다진다고 산산조각. 이 세상 체제를 갖다가 산산조각 내시고 파괴하시고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꿰뚫어서 관통하시고 구속받은 자들 무사히
이 깊은 바다를,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그 죽음의 바다를 구원의 바다로 바꿔주셨던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라합과 용에게 잡혀있을 때에,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에, 죄의 종으로 잡혀있을 때에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하셔서 이 죽음의 바다를 구원의 바다로 바꿔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복음 전파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다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누가 믿었느냐?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는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는 또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 믿었느냐 할 때 누가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할 때 누가는 한 인물인, 같은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누굴까요? 지금 작은 소리로 우리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 전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이 누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누가가 누굴까요? 2절에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0여 년 후에 오셔서 이 말씀을 완전 100%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누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 우리에게 직방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저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는 파이오니, 그것은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믿음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 믿음은 순종을 말해요. 완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보소서, 보시옵소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이 아버지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추호라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우리와 같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그 몸을 찢어서 우리의 구속을 이뤄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아버지의 뜻에 아멘, 예? 예? 화답하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애시당초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원수 이단의 한 부류인 이 통일교에서는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느냐. 예수는 살러 왔지만은 실패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원수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예수님은 애시당초 오실 때부터,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가 비록 아들이셨지만은 그가 이런 죽음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예?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은 배우실 필요가 없는데, 예?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확보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 가지고는, 예?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 능력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을 때에, 내가 죄를 사하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가 이제 조만간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완벽하게 다 죄값을 갚아주겠다. 그분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 되셨어요.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는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신 그 이사야의 위침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침으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지구촌,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저 지구촌으로 가서 제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내 그 흘린 피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님께 이끌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아드님의 믿음이시고 순종이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잉태와 출생을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우리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친 바자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주님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좌 가운데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능력으로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러므로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그렇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결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 수고하신 것도 헛수고가 되고 결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결국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까지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심하고 넉넉히 충분히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죽으심까지, 그분의 부활까지 철저하게 예수님께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팔이 왜 예수님께 먼저 나타났습니까? 왜 그분의 출생, 잉태와 출생을 시에 그분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호와의 팔이 우리 주 예수님께 나타났을까요?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믿으라고,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께 먼저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그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듣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을 상고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 마음에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고린도 1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단계에서 첫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왜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실까요? 예? 아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대부분이 너무 답하기가 쉽습니다. 제 질문 안에 답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볼까봐. 예?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 재산에 피해가 되고, 자기 시간 뺏기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될까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망령된 행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보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3절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것. 그겁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요소가 뭡니까? 4절이에요.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는 거고,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지옥 갈 죄를 완전히 끝내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마지막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체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1절,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뭐예요?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대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과, 그분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이 도마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정말로 받아들이셨다면은, 헛되이 믿지 않으셨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미래의 어느 날에 받으시는 겁니까? 믿으실 때
헛되이 믿지 않으셨으면 그 믿으실 때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말할 수 없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날짜를 말한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예? 꼭 구원받은 것을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그건 이상한 질문입니다. 예. 시간을 말할 수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가 말할 수 없어도 내가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예?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다. 그 다음 뭐예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내 인생의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믿은 그 순간이 나에게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순간이 있으셨다면 아멘.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요.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셨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고 제가 약속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의 말에 또는 자기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약이라고 했고 왜 신약이라고 했습니까? 예? 옛 약속은 구약이요 새 약속은 신약입니다. 예? 이 멸망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옛 약속 구약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주셨다고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이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완벽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내가 부여잡을 때 이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예? 안전하게 하고 확신을 주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갖고 자꾸 자기 행실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변했나 안 변했나 삶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심지어 제가 구원받은 지 37년이 됐지만은 제가 지금도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는 아닙니다.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부족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완벽하게 확신으로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 확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확신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내가 혼자 내 스스로만 그냥 예수님 아는 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당당히 예배자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이사야 53장 1, 2절인데요. 예.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이 복음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완전하게 나타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셔서 아버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맘 놓고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여호와의 팔이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드님을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이와 같이 마련이 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생각하며 이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과 행하심에 그저 감사와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이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복음의 진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첫날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건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